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좀 출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 바쁜 또 부대 훈련과 일정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 보면 내가 커서 이렇게 좋긴 한데, 우리 줌으로 인도하는데 여기 줌이 아니라 밴드로 촬영하는데 여기 보면다가 좀 가리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치워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공사도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요번 주면 어느 정도 공사가 이제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리 준비된 예산 하나도 없이 교회는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 주신 과정들을 보면서 비록 목사지만 저도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본당 1, 2층 또 옆에 교육관 내부까지 정말 이 뼈대만 남기고 싹 드러내고 공사할 정도로 대공사였는데, 이렇게 무사하게 잘 마친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제가 연초부터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번 4월 29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부대 위문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은 여건만 되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게 또 굉장히 큰 행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제 그 뮤지션을 제가 초청을 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인생 선배님들, 지금 다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하시는 그 인생 선배님들을 많이 모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인생에 대한 조언들,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위문 예배 시간 혹은 위문 행사 시간을 이제 오는 토요일 날 갖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CCM 가수 겸 이제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아이콘이신데, 김하은 자매님을 이제 모시고 그분의 귀한 공연과 간증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한번 이제 만났던 우리 용사들이 여기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새로운 용사들일 텐데, 우리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BBB 이제 선배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인원 파악을 제가 하고 있는 중인데, 못해도 한 5, 60명 이상은 아마 오실 것 같아요. 한 60명 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기도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손님 맞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좀 빈자리가 눈에 띄지 않도록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우리 전우들까지도 그날은 위문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위문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교회 가자라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2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오후에 2시 반부터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좋은 시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많이들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좀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 뜯어가며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한 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면서 동시에 아주 쉽게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설교한 것이 제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지금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로 제가 이 발령받아 오기 전 신인 한마음교회 문예리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설교가 여기 와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치고 제가 한 주 한 주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설교를 해오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무려 50장에 걸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인류 최초의 우리 선조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창세기를 한 절씩 다 하기에는 아마 제가 군 선교 사역을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서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고 한 장씩 그 장에서 주요한 사건들이나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인 1장 1절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어보았고,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신이신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신이신데 굳이 천지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천지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나요? 네, 오늘 제가 그 해답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옆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이 두꺼운 성경책 66권이 모여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9절, 1절을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예 그냥 외워버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오늘 본문 1장 1절을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아멘. 그렇죠. 자, 꽤 오랜 인류 역사상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립되어 오는 학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창조론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고 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렇게 대립되어 왔는가? 그 역사를 잠깐만 제가 좀 소개를 하면요. 자, 1778년에
프랑스의 지질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인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 백작이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 백작이 그가 처음 출판한 책 자연의 시대라는 책에서 그는 고대 지구의 가능성과 자연적 과정을 통한 생명의 발달이라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는데 이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화론의 시조는 이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 백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구가 성경이 기록하는 것보다 지구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조지 루이스 클레르 부폰이라고 하는 이 백작은 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보다 사실 이 지구는 훨씬 오래되었고 행성의 지질학적 특징은 침식 및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발달은 우리 생명체, 생명의 발달은 신의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 법칙과 환경적 요인의 산물이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들었다시피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소설 같은 창작 소설 같은 이 부폰 백작의 주장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이 전통적인 종교적 관습과 신념과도 배치되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5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 창조론이 대세였던 시절에 이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 갈등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미국이죠. 미국에서 발생한 이런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어져 오다가 20세기 초, 얼마 안 됐죠. 20세기 초인 1925년 여름에 미국 테네시주 데이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스코프스 몽키 재판,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미국 전역에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코프스 몽키 재판은 뭐냐 하면 당시에 공립학교에서 이땐 창조론이 대세였으니까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틀리법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건 불법이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버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과학교사였던 존 스코프라고 하는 이 과학교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법을 위반한 거죠. 이러면서 이 버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스 몽키 재판, 이 스코프스는 아까 그 얘기했던 고등학교 과학교사 이름이죠. 이 스코프스의 원숭이 재판이라는 거죠. 왜냐면 진화론을 얘기하려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생겨났다는 걸 이제 주장해야 되니까 이걸 약칭해서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던 건데 이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죄로 결론이 나왔어야 하는데 당시 100불 정도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00불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처럼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사항이다라는 것이 딱 선긋기가 이제 명확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스코프스 몽키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미국이 지금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오늘날은 어떠냐?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화론 교육은 미국에 있는 50개 주 전역에서 오히려 과학 교육에 이제 당연한
필수 과정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1987년도에는 미국 대법원을 통해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나게 됩니다. 너무 짧은 세월 동안 완전 급반전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처럼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의 이와 같은 논쟁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창조론을 믿을까, 진화론을 믿을까?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작년입니다. 2021년 미국 성인들의 43%가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과반이 넘는 52%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죠. 근데 43%대 52%잖아요. 진화론이 더 우세한 결과인데 그나마 미국은 그나마도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이. 자, 영국은요. 2019년도 그 모리 조사에 의하면 영국 성인의 무려 77%가 진화론을 믿는다고 응답한 반면 창조론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국 교회가 몰락하게 된 것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곳이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이미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고 이제 영국은 크리스찬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버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영국 국민의 10%밖에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한국갤럽 연구소가 실시한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한국 성인의 비율이 54%로 조사되었고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제 점점 이 성경은 그저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어떤 고대 설화와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어져 버릴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창조론을 믿는 비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백오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직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 뿌리 깊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중에서도 진화론을 믿는 용사들이 덜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교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그 예배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상담심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문 학문이기 때문에 이 심리학 그 가설 이론들 중에 상당수가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둔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공부를 때려칠까 생각도 엄청 많이 하지만 오히려 저는 레포트를 그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발생한 심리학을 제가 반박하는 이런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학점과 상관없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자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무분별한 일방적인 교육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점점 이제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면 큰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진화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오게 되는 동안 이 진화론이 그렇게 된 배경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변화되어져 온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 진화론을 일부는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생명체가 조금 변화되거나 퇴화되어져간 이 과정들을 설명할 때에 요것이 진화의 어떤 어떤 징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나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에는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학문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었어야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시작이 뭐였는지를 진화론은 앞으로 영원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 지구의 발생 기원, 이 시작도 진화론은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화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이게 진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없던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뭐 거기 인류의 시작, 생명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인간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황당합니다. 네. 이건 뭐 전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죠. 이처럼 사람이 상상해내고 연구해서 밝혀내고 드러낸 그 지식은 굉장히 얄팍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 조그마한 어떤 특정 기간에 조금 예를 들어 사람이 이가 빠진다든지, 늙으면 이가 빠진다든지, 척추가 굽어진다든지 하는 요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해서 인류의 기원을 이 우주의 시작을 과학으로 풀어내고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학이 결코 밝혀낼 수 없는 신비,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기록해 놓은 문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정확한 연도도 알 수 없는 꽤 오래된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헌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첫 시작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네 단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네 단어. 자, 태초. 부사죠, 부사. 언제냐는 뜻이죠, 언제. 그럼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가? 무엇을? 천지를. 목적어죠, 목적어. 동사. 창조하셨다. 그렇죠? 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네 가지밖에 안 되는 이 단어를 증명해내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죠? 주어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생명체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신 영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근데 만드신 분을 피조물이 설명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시도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부사,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이 태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태초가 과연 언제인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혹은 몇만 년 전 혹은 몇십만 년 전인가?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천지라는 우리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단어로 그냥 천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 나 사랑해? 물었을 때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따만큼. 이따만큼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혹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도대체 몇 평방미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천지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육안으로 관측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여기로부터 얼마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다라고 뭐 연구하고 보고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까지를 얘기한 것일 뿐 그것이 우주의 끝이 아닌 거죠. 네, 우주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마 영원히 증명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하셨다. 동사인 창조하셨다. 창조란 아까 진화론이 영원히 풀 수 없는 무에서 유가 생겨난 거라 그랬죠. 예, 유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가 진화론이 얘기하는 학설인데 없던 것이 생겨난 건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인 거죠. 어떻게 없던 우주가 생겨났고 없던 인간이 시작되었는지는 진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창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이렇게 복잡한 신경과 세포들로 이루어진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를 어떤 과학자도 앞으로 영원히 이거는 풀어낼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신비를 과학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성 제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발전시킨 학문과 과학은 어디까지나 가설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또 반대되는 논리가 등장을 하고 이 둘이 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다가 또 거기서 학문이 발전돼 가는 것이 인간의 학문 발달 과정인데 우리는 이러한 가설이 아니라 진리, 팩트, 사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유일한 팩트다,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것이 없어도 전혀 이상이 없으신 분이 왜 이토록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우주와 이 인간, 사람을 만드신 것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였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 창조의 순서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이 천지 창조의 내용들이 다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날 하나님께서는 1일차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 여기서 말한 빛이란 뭐 이런 형광등, 뭐 태양빛 이런 것이 아니라 흑암같이 깜깜하던 곳에 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이 궁창이란 대기권을 말하는 겁니다. 대기권.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하고 있는 이 대기권이죠. 세 번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5일차에 새와 물고기, 그리고 6일차에 마지막으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있죠. 1일차와 2일차에 무대 조명과 궁창이라고 하는 무대 세트를 먼저 만드십니다. 세트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3일차부터는 각종 무대 소품들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빛과 궁창이라고 하는 무대 조명과 세트를 만드시고 그 무대를 채워 넣으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소위 엑스트라와 조연, 소품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주셨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유가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공이신 사람을 만들 때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본인의 속성, 본인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앞에 먼저 만드신 무대 소품들, 엑스트라들, 이 조연들을 주인공인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물들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을 해주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창조 때의 모습은 그냥 일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통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일을 하라고 하신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인공인 우리 사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 것은 우리와 교제케 하기 위함이시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28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예.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그럼 뭘까요? 우리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이 온 자연계, 온 피조물, 이 우주를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첫 번째,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앞서 이 진화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과 진화론의 내용 자체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러하다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이 주인공 삼아주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예배자의 삶,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통치권을 통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치시켜 두신 그곳을 영적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 부대, 포대, 내무반, 생활관, 지금은 이곳일 거고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저녁 이후에 나가서 살아가게 될 그 공간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내가 거기서 군림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